우리 18장에는 두 가지 단락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된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단락,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왔는데 지나갈 때 굉장히 환대하게 맞이했죠. 환대하게 맞이했다고 한 것은 신앙도 신앙이고 또 그 민족의 문화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문화와 신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문화는 신앙생활을 행하는데 굉장히 유익을 주죠. 그런데 이 문화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들을 때는 아멘 아멘한데 행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제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더라도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또 정부 정책이나 또 이 일제시대 신사에 대해서 참배하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충돌이 되죠. 문화 충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위배되고 반역하고 도전한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길이길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문화적으로 모든 걸 잘 내려서 그냥 말씀 듣고 행해 나가는 이 삶이 우리가 어려움 없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런데 그래도 문화는 도착화가 되지 않는데 행해야 된다. 그러면 압력이 있죠.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박해 심지어는 죽음까지 온다. 이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 100여 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행함이 없다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저러냐 이런 말을 하죠. 미국에는 기독교 국가로 시작해서 뿌리를 내렸어요. 문화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대통령의 모든 임식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법인 줄 알았는데 방송에 들어보니까 법이 아니고 연례적인 그냥 처음에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난리 나죠.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충문 체육관 거기에서 조찬 모임 기도를 했을 때 이 서울시장에 있을 때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칩니다. 이 말했다고 몰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왜 기독교인들만 있냐? 막 하면서 그 자리는 조찬 기도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런 자유 있는 기도도 못하냐 이거죠. 그냥 공적이다 막.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토착되지 못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기도하면
이 몰매를 받습니까?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 한국에는 이 기독교 문화, 이건 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별의별 말을 다 듣더라도 이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게 그러냐 그러면 그 말 안 들려고 나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고 성경책도 제대로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다 이거죠. 미국에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 전담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병원에 교회마다 한마디로 병원 신방하는 목사님. 그래서 병원에 신방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곧바로 당신이 죽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재산이 이제는 재산을 어디에 바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 가장 선택을 잘하셨다고. 개에게 유산을 물려준 사람도 있잖아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막 미국 그런 엉뚱한 일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서 대답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합니다. 공정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옵니다. 그 공정딱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세계적인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죠.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신문, 언론, 방송 수없이 완전히 몰매를 맞을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헌금을 말하면 헌금 강조한다고 교회 다닌 사람들도 시험 들고 그런데 마땅히 11조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11조 1년에 한 번, 두 번 한 번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11조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언급할 때는 살짝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헌금만 강조한다고. 우리 교회 같이 헌금 강조하지 않는 저는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헌금 강조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엎어지다 뒤집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토착화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유럽에도 기독교로 문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교인들이나 동네 사람이나 다 와가지고 꽃 한 송이 많이 가지도 않아요. 장미꽃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갈 날 확정됐다면서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어떻습니까? 그 말이 통하냐 이거죠. 지금 어떻게 말을 하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죠. 거기는 왜 똑같은 사람들이 왜 됐습니까? 문화적인 차이예요. 어떤 문화냐? 기독교 문화로. 천국에 가고는 영원한 나라인데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천국의 그림자맞지도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왜 이런 문화적인 말 때문에 그렇게 나왔느냐면 이슬람 우리가 문화권에서 전도를 해보고 그런데 종교를 떠나서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요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여기 오셔서 좀 쉬어가시라고. 어디로 가시냐고. 편의점 쉬어서 제가 발을 닦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쉬었다가 상쾌한 마음으로 가시라고. 갈 길을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세 사람이 지나갈 때 그렇게 했잖아요. 롯도 그랬잖아요. 우리 19장에 보면 이제 이 롯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러냐. 그래서 이 이두메라고 하는 유랑민족 정처 없이 국경선 없이 양을 치고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몰아가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에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물 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은 좋은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적인 것을 내 자신부터 기독교 문화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된 가운데서 토착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 단락에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이제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하나만 이제 남습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남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18절, 19절, 우리 몇 절 말씀 보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 나오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내가 숨길 수가 없다 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 알려준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우리가 그것이 들려왔기 때문에 확인차 간다 이거예요. 우리 17절 읽었으니까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면서 그 세 사람이 나가다가 두 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자상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멸망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연결시켜서 19장까지 계속 읽어보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겠다. 이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해야겠다. 그 말에 딱 가슴속에 파고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 있다, 부산에 있다. 그러면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고 아주 장마 피해가 심하다. 그러면 걱정이 되면서 거기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해외 갔었다, 여행을 갔다, 미국에 갔는데 거기 지진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LA 갔는데 거기 집에 그렇다. 그러면 전에는 신경도 안 쓰는데 신경 쓰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도시를 택했고 또 이 풀이 마른데 목조 구하기 좋은 고모라, 소돔 고모라 거기를 택했잖아요. 그 당시는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국같이 기름진 옥토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러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도 너 그렇게 양보도 없이 싹수가 없이 이렇게 택하더니 꼴 좋다. 내가 더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가슴이 덜컹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해서 아무리 찾더라도 안 될 것 같은가 45명, 40명, 30명, 20명 막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겠다. 그 숫자가. 그래서 마지막 너무나 수정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수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미안한 건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20명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셔야겠습니까? 그래 10명이더라도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또 찾아봤더니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정보가 이렇게 중요하다. 정보.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모든 걸 알고 투자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정보를 알고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확률이 적죠. 어떤 특별히 그 정보가 새어나가서 바뀌어버리기 전에는 그대로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정확한 정보는.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러하거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은 완벽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겠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는데 그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서 듣고 확인차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감이 있는데 6번을 기도했어요. 50, 45, 40, 30, 20, 16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비춰보면서 정말 의인 10명이 없으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 10명 있더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때 만약에 한 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왕에 기도한 거 믿져봤자 본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멸망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OX 문제 스스로 한번 확답해 보세요. 저는 그게 아쉬워요. 왜? 여러분 무엇인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확인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리 겁먹고 나중에 너무 수정을 하다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내가 지킨다 해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게 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진리를 행하고 의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이에요.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말을 해보면 결론이 나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오히려 여기에서 멸하지 않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용시켜서 본다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이 나 이번만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만 기도하고 제가 안 할게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거죠. 끝까지 기도하라 이거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세계에서 수사학이 제일 발전된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수사학은 죄를 잡는 그 수사 말고 숫자를 학문으로 만들어서 연구하는데 그래서 수사 1은 하나님 수, 2는 사람 수, 3은 삼일체 하나님 수, 6은 짐승의 수, 7은 완전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한 기도를 하라 이거죠. 완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여섯 번째 너무 미안하니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성이 멸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